이번에도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이고, 이게 정말요. 잘못 찾았네. 예. 같이 교독할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각각의 심령을 통해서 각각의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형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도 다를 수 있는데 같은 한 성령으로 감동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크리스찬 중에서 아마 모를 거예요. 없을 거예요. 모를 거라는 말이 실수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성경에 우리 창세기에 보더라도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그 대목만 읽어보더라도 참 감동이 됐던 적이 참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곤 하지만 그때처럼 큰 감동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 참 큰 어떤 정말 충격처럼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정말 멈추지 아니하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생기, 그분만이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생기,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직접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굉장한 감동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사실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냐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깜깜하고 답답할 때 그런 말 하는 것은 참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왜? 하나님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보혈이라는 것이고 그 보혈은 정말 그 피 흘리는 죽음은 인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성령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이 불신자들 놓고 이제 사랑할 때, 우리가 가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지옥이다.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정말 지옥 간다. 그 불신지옥, 예수천국 우리가 어느 거리에 가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분의 말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정념이 떨어지게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걸 좀 지혜롭게 전할 수 없나 이런 갈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사는 거는 우리 교회는 초보지만 지금 기성교회들 정말 끝내주는 방법들 많습니다. 뭐 영상은 기본이고 뭐 정말 초대장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 정말 내가 어떤 의리의리한 어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마냥 거기 딱 앉기만 하면 아주 마음이 풀리죠. 그러한 자리에 가서 이제 저들의 마음을 사고 난 다음에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는 신통치 않아요. 결과는.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원활하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지만 한 가지 제 안에 복음 전함, 영혼구령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는 이제 나는 절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어떠한 자에게 전할지라도 이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상하는 그러한 전달이 돼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겠지만 정말 내가 가진 그 자존심, 하나님을 향한 자존심을 정말로 있는 대로 정말 표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론 제가 그때 뭐 하나님 사랑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 이제는 정말 전도하는 자의 그 수고를 통해서 분명히 영혼구령이 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정말 성령의 감동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으로 정말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생각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짧은 순간을 전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큰 정말 담대함과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과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소개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보고 있느냐,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정말 늘 정말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느냐, 그건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주는 것만 놓고 감사해요. 근데 조금 애들이 크면요, 지금 이제 우리 애들 상태인데 이제 주는 거에 질을 따져요. 어떤 걸 주느냐. 여전히 우리 막내 예원이는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바꿀 수 있죠. 10,000원짜리를 주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를 줘도 바꾸죠. 그러나 우리 성주와 찬주 걔네들은 계산이 빠른 애들이라 절대로 10,000원 주어진 것을 돌려주지 않죠. 1,000원짜리랑 바꾸겠습니까? 그런 무언가 자기가 받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은 것들을 정말 부모님이 또 주시거나 정말 허락하면 정말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면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참 신기하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딱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 평소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된다. 부모님이 저 뒤안길에서 나를 위해 헌신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드디어 생각난다. 드디어. 그 젊은 시절 그 한순간도 생각 안 났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내가 비로소 아버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면서, 또 내가 철이 들면서 그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쓰셨던 사랑이 생각나기 시작한다. 내가 비로소 아버지 입장, 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나를 보는 그 관점을 내가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좀 신기하죠? 저는 신앙이요, 하나님과 나의 정말 위치를 제대로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거창하게 누군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 하는 그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죠. 성경에는 로마서 8장 이하에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잖아요. 9장에. 거기 보면요, 때로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토기장이가 자기 임의대로 정말 그 그릇을 깨워버리든, 거기다가 무슨 그걸 갖다가 요광을 쓰든, 거기 안에다가 귀한 어떤 물건을 담든,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을 만들거나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하나님께 없겠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실문하거든요. 대놓거든요. 참 신기하게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내 자존심이 발동하더라, 이 말씀. 이 말씀에 왠지 내가 꺼림직하게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들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부인하실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정말 하나님 속을 썩이고 하나님 법대로 안 하고, 그 법이 뭡니까? 저들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그 하나님 법을 두려움으로 섬겼죠. 그리고 저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저들 하고 싶은 대로 했죠. 타락하고 벗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혼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저들이 정말 그 타락의 양상은요, 어떨 때는요,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분노할 수 있는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아요. 뭐 진짜 더도 덜도 말고 그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들보다 잘한 게 없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정말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세요. 때로는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또는 내가 저들을 생각하사,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러한 다양한 표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살려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형평성, 잣대가 없는 거지? 아니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들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시지만 그분이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듣게 됐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후의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를 향한 정말 차별 없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벗어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정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정말 흐트러뜨린 경험이 많습니까? 이 성경의 비유에도 예수님이 정말 아침 일찍 온 자와 정오에 온 자, 그 정말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모습을 통해서 아침 일찍 일하는 자, 나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당신의 그 처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품삯이 왜
이 정오에 늦게 온 자와 똑같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와 약속한 금액이 있지 않냐, 내가 그거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늦게 온 자에 대해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이렇게 온 자, 각각의 온 자가 나를 정말 보러 또 나를 찾으러 온 자, 정말 나에게 열심으로 어떤 양이 됐든 믿음으로 나온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일하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꾸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서 다시금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이렇게 좀 말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갖다가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보혜사. 예수는 우리의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변호자라는 뜻이죠. 변호자. 영어를 잘 못하지만 advocate라는 비슷한 말이 있고요. 또 comfort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라는 게 지지자. 그리고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의 지원자예요. 우리의 지원자. 우리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 든든한 후원을 지금 얻고 있다는 거예요. 든든한 후원을.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정말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죠. 예. 이제 그것을 믿은 자에게, 그 관문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그 은혜의 관문을 풍성하게 누린 자에게, 알고 있는 자에게, 깨달은 자에게,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은 자에게,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16절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왜? 보혜사가 먼저 오셨으니까. 근데 누구의 보혜사? 우리의 보혜사가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모든 일을 치르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셔야 이제 정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은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진리의 영이라 얘기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뭡니까? 진리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진리의 보혜사. 진리를 수호하는 변호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군데요? 요한복음 14장에 6절 이하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이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 얘기했지만 참이다가 갑자기 한 번이라도 거짓이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그냥 계속 참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참이신 예수를 정말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관련해서 때로는 성령이 예수의 보혜사, 예수의 증인,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가 싶으면 약간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막 그 성령 안에 대한 딴 구절도 막 확대해서 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딱 찾았어. 로마서 8장 26절. 여기 있지 않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우리의 영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그게 맞습니다. 성령도 또 위로자 되세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향방을 모르고 정말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깊이 탄식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영과 함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답답한 건요, 갈 길을 모를 때도 그래요. 언제든 우리가 답답한 거는 갈 길이 안 보여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성령이 위로자, 성령이 그냥 나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안내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안내하시는 분이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안내하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안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신대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말씀을 통한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감동.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명으로 주시거든요. 그 계명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고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막 억압되고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막 저 멀리 막 그냥 팽개처럼 그러잖아요. 점점점. 왜? 육신이 바로 반응하니까.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과 영의 생각은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신기하게. 지난번에 잠깐 어디서 얘기했지만 동전 앞뒷면이 제일 가깝지만 정반대를 보고 있어요. 컴퓨터 디지털 수가 0과 1로 제일 가깝지만 0과 1은 yes, no예요. yes, no, yes, no. 그렇게 가까운데 정반대로 행한다. 그게 내 안에 함께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정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가 내가 의지를 써야 될 때예요. 그때가. 왜? 그때 내 의지 안 쓰면 성령의 감동하셔서 의지 안 쓰면 그냥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육신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말씀을 계명으로 주실 때 나를 살리고자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정말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주님을 그냥 평생 예수 이름 전하다 끝나는구나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겠지만 정말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주 예수 이름에 담긴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이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사용하고 드러내고 쓸 때만 성령께서 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먼저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는 자에게 확실하게 잊혀주시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해요. 최고의 선물.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이것을 성령이 계속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을 막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참 생명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실 건데요.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을 받은 그 이유 그것은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 정말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주님의 그것이 그냥 예수의 보혜사니까
그냥 주님만을 전하러,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나이라고 왜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무겁게 느껴지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내 영혼을 위한 길이요, 내가 잘 되는 길이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정말 비결이고, 그분이 정말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깨닫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때로는요,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주님의 일을 딱 구분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주님이 지원도 해주십니다. 왜? 그분이 궁극적으로 나를 전체로 삶 제사로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삶 전체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정말 예수의 보혜사이신 성령, 정말 진리를 전하러 오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정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기의 심령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보혜사,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계명으로 내게 말씀을 주시오니, 내가 그 말씀, 내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이요, 나를 살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